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605년에 1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도 끌려갔죠.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실 뭐 이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미국에서 살면 미국식 이름으로, 그죠? 또 뭐 프랑스에서 살면 프랑스식 이름으로 바꾸며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름을 바꾸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문화와 그 형태로 단순히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들이 이름을 바꾸게 한 의도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라? 바벨론 사람이 되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바벨론 사람이 되라라는 요구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너는 이제 바벨론 아래 지배 아래 있으니 바벨론이 원하는 바벨론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이 이름을 바꾸라는 그 의미 안에 있는 참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뭘로 요구를 합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벨드사살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즉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 신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냐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즉 무슨 말일까요? 나는 뭘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냐로 사는 사람, 즉 하나냐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드락이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벨론 신의 은총, 태양 신의 은총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왔는데 앞으로 너는 바벨론 신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미사일은 뭐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되래요? 메삭이라는 사람이 되래요. 메삭. 즉 이것은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신 중에 하나 사크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누가 사크와 같은가? 앞으로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사크라는 여신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사랴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지금껏 여호와의 도움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래요? 아벳느고가 돼요. 즉 느고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문화와 그의 어떤 걸맞는 그런 어떤 문화에 걸맞는 그녀 이름을 바꾼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바벨론 백성이 되라. 바벨론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는 지금부터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법을 따르며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따르라 라는 것이 오늘 이들에게 직면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요 예배 대상으로 믿었던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벨론 문화에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왕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는 왕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왕 앞에 서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성공한다는 거죠. 한 자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너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나오죠? 풀무 불에 던져집니다. 죽습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직면한 그 시대의 어떤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고 삽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고 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앞으로 뭘 믿고 살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어떤 원칙에 우리는 항상 준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옳다고 믿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세상의 원칙을 따르라. 세상의 원칙을 따르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대요.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만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전체 맥락이나 전체 정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요구한 것을 수용했을까요?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수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중에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그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 3명의 친구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순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뭐였을까요? 바벨론의 요구도 요구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이 끌려왔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명하고 그 사람들이 정체를 바꾸고 그 사람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이들에게 요구할 때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봐라, 저들도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똑같이 너희와 끌려온 사람인데 저들은 봐라, 이름을 바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지 않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왜 너만 그러냐는 거야. 왜 너만 유독 그러냐. 우리는 항상 이런 도전을 받지요. 아마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도전 속에서 살아왔고 또 저도 그런 도전에 직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요구되는 게 있죠. 그죠? 회식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술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법한 어떤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직한 어떤 요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래요. 술 한잔 하래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안 됩니다.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야, 저 사람도 교회 댕겨. 김대리도 교회 댕겨. 박 과장도 교회 다녀. 술 잘 먹어. 너는 왜 안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 내 많이 알고 있는데 술 잘 먹어. 너는 왜 안 먹어? 사실 그때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네. 그렇죠. 한 잔만 먹으래요. 그리고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편법도 쓰고 다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도 하고 다 그렇게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너만 그렇게 유독 그러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이름을 바꾼다는 게 뭔지를 알았고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저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걸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존재 방식과 존재 목적에 대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환관장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다 같이 환관장이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너 왕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힘들죠. 사실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이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전혀 성도들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집사요, 권사쯤 되면, 장로쯤 되면 저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적어도 최소한 그만한 어떤 신자답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솔직히 정말 권사님다운 권사님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정말 장로님다운 장로님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당신은 목사다운 목사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또 세상에 어떤 현실의 벽이 높아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게 뭘까? 그동안 교육시켜왔던 게 뭘까? 저 사람들은 뭘 들었을까? 저 사람들은 그동안 뭘 배웠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제일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있으면 안 되나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같은 사람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대도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빼고는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참된 교회를 시작하면서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크게는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좀 이렇게 키워내면 좋겠다. 정말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야 진짜 신자는 저런 사람이지. 그래, 교회는 저거지. 진짜 저게 교회지. 저런 사람이 진짜 권사지. 저런 사람이 진짜 신자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몇 명 안 돼도 저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진짜 신앙생활 FM대로 한다.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결연한 의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올 한 해 성년 예배를 마치고 2025년도 또 한 해 살았는데 아무런 달라진 게 없을까 봐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2024년도 살았던 삶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반성해서 야 그래 내년에는 적어도 이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2025년도 송년 예배 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이 뭐 어찌하겠노 세상이 그런데 또 그러면서 한숨 쉬며 한 해를 넘어갈까 하는 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제일 걱정됩니다. 야 김 목사 너 뭐 했냐? 내가 너한테 많은 성도들 바라든 내가 너한테 큰 교회 세우라 그러든 너에게 맡겨준 몇몇 성도 그 성도들 좀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내가 그걸 기대했는데 뭐냐 이게 너 헛먹겠다 그 얘기 할까봐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2024년도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너무 기대감이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 기대감이 높지 않아요. 적어도 집사라면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로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양보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장로님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돈 번다고 돈 그달 특별 수당 많이 준다고 아니면 어디서 돈 되는 일이 생겼다고 예배 빼먹고 그거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낚시하러 간다고 주일날 예배 빼먹고 낚시하러 가는 거 아무리 그래도 장로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래요. 오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 다 다른 집사들, 다른 권사들, 다른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시대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배신할 거 알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랬어요. 너네들이 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길 거 안다. 그러나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저는 우리 교회 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들 때문에
도전받고 정말 용기 없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허목해하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다니엘과 3명의 친구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이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 바꾸란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든 내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내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압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다는 거 저는 믿어요. 제가 다 모를 뿐이지. 그런 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렇지 못해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제넘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비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참고 많이 제가 양보하며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도 김 목사는 제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다. 집단에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목회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그러는데도, 너 그러면 성공 못한다 그러는데도, 너 그러면 왕에 의해서 쫓겨나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다 그러는데도 저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름 못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저 이거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어떤 즐거운 노년의 어떤 삶을 위해서, 윤택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글쎄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깨달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열심히 돌보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으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으나, 이 땅에서 오래오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잘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한 부자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이게 누구께 되겠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것을 다 가져가시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바라옵기는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진짜 집사답게 삽시다. 그리고 권사답게 삽시다. 그리고 저도 목사답게 살도록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단지 제가 미숙하고 무능해서 못하는 것이 있어도 제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목사로서 우리 참된교회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정말 내가 집사답게 살려고, 권사답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비록 잘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과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수고와 땀과 희생의 피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나중에 잘 돼서 다니엘을 높일지 모르지만, 아마 다니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할지라도, 사자밥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